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1년 이제 마지막 주일, 이 주일 예배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평강과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산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있는 곳에서도 말씀을 한번 높이 들어보시고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과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우리 38절의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우리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에 3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무서움과 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무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무섭나 이렇게 말을 하죠. 상대방이 무서우면 뭐라 그러죠? 무서워유 그러죠. 또 그런가 하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 하루가 무서우면 뭐라 그럽니까? 무섭데이 그러죠. 무섭데이. 여자가 무서우면 무서운 걸 그러고요. 남자가 무서우면 무섭군 그러고요. 우리 시애틀에 사는 사람은 또 무서운 게 있죠. 뭡니까? 비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섭지 비.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전 세계가 이 오미크론 이 변이의 확산으로 인해 긴장하며 두려워하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이 학교에서의 총기 사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나서 때로 어떤 그러한 두려움이 부모님들에게 엄습할 때가 있죠. 또 인종차별로 인해서 또 폭동으로 인해서 그런가 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동적이 되고 불안해하고 자신감이 없고 매사에 비판적이고 그래서 삶이 망가지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사탄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가두고자 해요. 평안을 빼앗고자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삶,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환경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뚝 선 담대함,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두려워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으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를 찾아와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친히 찾아와 말씀하시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놀랍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마리아가 누굽니까? 처녀 마리아로 소개되고 있어요. 나이는 아마도 14살에서 16살 정도일 것입니다. 그 시대의 여자는 그때가 결혼하는 나이였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예요. 그러니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겠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에 대한 기대로 살았을 거예요. 결혼에 대한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지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천사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마리아를 놀라게 했습니다. 놀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리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 오늘 그 세 가지 이유를 함께 먼저 봅니다. 자, 마리아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자격이 없다는 생각으로 두려워합니다. 자격이 없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수많은 여인들 중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온 인류를 다스리는 왕, 영원하신 왕이 너를 통해 태어날 것이다. 너를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인류 역사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마리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가 누구예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여인이에요. 가난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처녀인데 남자와 관계 맺은 적이 없는데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그런 내가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잉태한단 말입니까? 저는 그런 거룩함에 합당치 않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못해요. 다른 사람을 시키세요. 자격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 또 하나의 두려움이 뭡니까? 둘째, 거절감에 대한 생각으로 두려워합니다. 거절감의 두려움. 미혼모가 되었을 때 불어닥칠 그 후폭풍이 두려운 거예요. 처녀인 내가 임신을 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이 내용을 약혼자 요셉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임신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걸 약혼자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걸 믿을 수 있겠냐 이게? 이 말을 누가 믿겠어요? 거짓말로 믿죠. 거짓말이라고 믿죠.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부정을 저질렀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인 것이죠. 마리아의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약혼자에게 버림을 받아요.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아요. 그리고 부정한 여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약혼자와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이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리아가 또 가진 셋째 그 두려움은 뭡니까? 변화에 대한 생각으로 두려워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마리아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처음인 것이죠. 그러니 뭐예요? 결혼을 해서 아내로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남편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 결혼 생활도 만만치 않은데, 덜컥 임신을 해버리고 만 거예요.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 또 다른 변화로 인해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산후조리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부부의 삶에도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니,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잉태한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낳고 키울 수 있을까? 갑자기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이 급격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 자격 없음의 두려움, 거절감의 두려움, 변화의 두려움.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자, 첫째가 뭐냐면 나의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첫째, 시작. 나의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십시오. 38절 말씀입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십니까?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두십니까? 경제에 소망을 두십니까? 아니면 정치에 소망을 두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십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나 대신 달리셨어요.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멸시와 모든 조롱과 모든 고통을 친히 다 받으셨어요.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줬어요. 내가 내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예수님을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아닌 평강의 삶을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가장 위대한 이 놀라운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저는 제가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3장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저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힘들고 그리고 두려울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외치고 선포하고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택하셨어요.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마리아와 같이 고백해 보세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도 주시지 않고 시간과 재정과 지식과 지혜를 주시지도 않으시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제가 22년 전에 형제교회에 부임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담임 목회의 길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있어서 시작했겠습니까?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기성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게 열정을 주셨어요. 열정을 주셨어요. 기성교회도 변해서 부흥할 수 있다. 기성교회도 변하여 부흥할 수 있다. 기성교회도 변하여 부흥하는 그 모델을 창출함으로 수많은 기성교회, 수많은 전통교회와 함께 꿈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목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내 마음속에서 생각할 때마다 나를 뜨겁게 하는, 내가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과 이 열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형제교회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성도들이 나를 환영해 줄까? 내가 나누는 교회에 대한 이 비전을 성도들이 이해하고 함께 해 줄까? 기성교회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주님이 제게 이 비전과 열정을 주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게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기성교회도 변하여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이 열정을 제가 두려워서 포기했다면 제가 어떻게 지금 우리 이 형제교회의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두려워서 포기했다면 우리 교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책이 나왔겠습니까? 제가 두려워서 포기했다면 여러분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두려워서 포기했다면 우리 교회가 교회 컨퍼런스를 열고 교회를 섬기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두려워서 포기했다면 제 인생에 간증할 이 기적의 스토리도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죠. 관심이 없는 거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없는 거죠. 관심이 있으면 하죠. 내 삶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면 하죠. 여러분, 할 수 없다고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에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내년 사역을 맡아 섬길 분들을 찾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기도 없이 여러분 부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역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 사역이 없으면 여러분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야,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나를 덮음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을 덮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놀라운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가능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택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고 순종하십시오. 나의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떨치고 우리는 내일을 향해 찬양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 주는 부정적인 음성을 듣지 마십시오. 자, 같이 읽죠. 둘째, 시작. 두려움이 주는 부정적인 음성을 듣지 마십시오. 자,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좋은 영성을 가진 그러한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마리아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촌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다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달려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배가 중요해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 교제하십니까? 사탄은요,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SNS, 이 소셜 미디어에서 이 부정적 뉴스는 긍정적 뉴스보다 10배나 빠르게 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적 뉴스가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이 부정적 뉴스가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그만큼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 뉴스는 우리로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을 보더라도 부정적인 동영상은 끊으세요.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보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소위 음모론이라고 하는 conspiracy theory, 이 음모론에 빠져서 생각이 늘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만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자, 여기 이 컵에 물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반쯤 차 있어요. 반쯤 차 있습니다.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뭐라 그러죠? 물이 반밖에 없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아직 물이 반이나 남았네. 여러분은 제가 질문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남은 반을 보십니까? 아니면 없어진 반을 보고 계십니까? 긍정적인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꼬치꼬치 따지고 비난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영성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세요. 마리아는 성령의 사람 엘리사벳을 만나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에너지를 받아요. 에너지를 주는 성령의 사람, 이 엘리사벳. 여러분,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을 하는데 여러분 꼭 하십시오. 꼭 하세요. 1:1 제자 양육.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양육자를 만나서 그러한 좋은 그러한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좋은 양육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동반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그런 양육자. 여러분,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소그룹에 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소그룹에 속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의 순모임이 서로를 격려해 주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순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모임에서 그런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주는 부정적인 음성을 듣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셋째,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뭡니까? 나의 마음을 찬양으로 채우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셋째, 시작. 나의 마음을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자, 46절 말씀입니다. 46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을 찬양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두려움을 이기는 해독제와 같아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커 보였던 문제가 작아집니다. 내 삶을 덮칠 것 같았던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립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드려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에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셨다. 나를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분은 능력의 왕이시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짧은 10절밖에 안 되는 찬양시인데요,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마리아가 찬양을 한 거예요. 마리아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묵상하던 말씀이 그의 입에서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떤 노래가 나오겠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이런 노래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태교 전문가들이 임신했을 때 뭐라고 권유를 합니까? 좋은 음악을 들으라 그러죠. 좋은 음악을 들어라. 여러분, 가장 확실한 태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찬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서 넘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을 찬양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격 없음의 두려움, 거절감의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새로운 변화에 대한 두려움, 환경이 바뀌고 그것도 급격한 변화, 그 변화에서 오는 두려움.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통해 새 일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두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실 거예요. 두려움이 주는 부정적인 음성을 듣지 마세요. 거절하세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찬양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세요.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열방 끝까지, 땅 끝까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이 기도로 초청합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에 둡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두려움이 주는 부정적인 음성을 듣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찬양으로 채우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주여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어떤 두려움으로 인하여, 어떤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삶이 기쁨과 평강보다는 무기력한 그러한 삶입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붙잡사오리.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 너의 삶을 통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보잘것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듣는 것을 끊고 말씀과 찬양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소망과 믿음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며 이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